기도하겠습니다. 개척 생활에 분주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 화요일 저녁 말씀 잔치에 모두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발걸음 지켜 주시옵시고 각 심령 각 가정이 가진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들 자비하신 품으로 고루고루 보살펴 주시고 한인 교회들이 우리 한인들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창립 2주년을 맞는 이 귀한 제단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복된 제단 되게 하시며 이 문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에팍 인근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2200만 김정은 압제 아래 신음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중복기도 드립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임하여 공산 압제에서 해방되어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에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아멘. 여러분 뵙고 나니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 주중에 이렇게 화요일 모이시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많이들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50분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워낙 깊이 있고 놀라운 책이어서 이사야를 읽고 또 읽으면은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리게 되는 책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사야서 한 권만 정해서 100독, 로마서든 이사야서든 한 권을 딱 정해서 100번을 읽기를 권합니다. 100번을 계속 읽으면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대하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이사야서는 엄청난 책입니다. 그 영적 상상력, 영적 감동, 그 영감이 넘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사야서 같은 이런 깊이 있는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구분이 신구약 성경 66권과 내용이 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지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구약은 율법, 심판, 징계 그런 내용의 흐름이고 신약은 위로, 구원, 평안, 신약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66권 중에 1장에서 39장까지가 바로 구약 39권과 통합니다. 책망, 징계 그런 흐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과 통해서 위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이런 걸로 6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영감이 넘치는 책,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저도 모태신앙 가정 3대째 모태신앙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에서 자라고 신학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사야서의 가치를 깊이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학하고 설교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지요. 74년, 75년 이태 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감옥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반입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심해서 읽었지요. 허구한 날 면회도 사절, 하루 3끼 밥 들어오는 거 외에는 아무런 간섭이 없으니까 성경 읽기 시작했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월요일에 읽기 시작해서 보통 속도로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니까 토요일 오후를 했습니다. 그냥 회개했어요. 내가 명식이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엿새면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제대로 안 읽고 설교했구나. 반성했어요. 그래서 내가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군사재판이니까 이세호 장군이란 분이 피의자 김진홍 15년 방망이를 두드리더라고요. 시험이 오래 살았구네. 응? 도대체 15년 살고 나가면 몇 살이 되냐? 그 내가 생각하기를, 에이,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자. 근데 계산을 했어요.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 안식하고 예배 드리고 15년을 읽으면 몇 번 읽지? 계산까지 해봤는데 마음 먹고 읽는 거지요.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쉬고 6번째 읽는데 6독째지. 6주가 지난 거지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다가 책이 바뀌었어요.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하고 살아있는 내가 만난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요. 거울. 말씀에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이 다 비춰지고, 내가 위선자구나. 내가 형편없는 자구나.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춰보니까 내가 참 너무나 영적으로 내가 준비가 안 된 초라한 사나이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읽고 읽다가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지요. 그 내가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신약의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됐는데 그 기간이 1500년이에요. 전 세계에 1500년 걸려서 쓰여진 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불경이다, 뭐 사서오경이다, 뭐 마호메트의 무슨 경이라 그럽니까? 코란? 게임이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1500년이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신라시대 중반에 화랑도들이 말 타고 달리던 신라 중기가 화랑도 시대의 전성기지요. 그 500년, 신라 후반 500년, 고려시대 400년, 조선조 500년, 해방 되기 전 일본에 압제받던 36년, 해방 이후 참 난장판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게 1500년입니다. 신라시대 중간에 시작해서 고려, 조선, 일제, 식민지,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가끔 여러분 고국의 소식 들으면 뭐 진보, 보수, 뭐 주사파니, 뭐 친북파니, 뭐 요란한 소리 들으시지요?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 나라가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민주공화국 선포할 때까지 엉망이랬어. 엉망. 서로 죽이고 죽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서로 죽이고 그때 좌우 갈등이요 엄청났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국 군정청이 하디 장군이란 미국 중장이 조선 점령군 사령관이랬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군이 딱 장악해서 김일성 내세워가지고 진작에 아예 정부의 틀을 갖춰버렸고 남한을 뒤집어서 합병하려고 아주 군대를 20만 군대를 길렀어요. 소련이 북한군의 탱크 242대를 줬습니다. 일본군이 만주에서 있던 무기를 탁 놓고 일본으로 가버렸는데 그 무기를 전부 소련이 북한군한테 줬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무기 좀 주시오. 탱크 좀 주시오. 북한이 수상합니다. 그래도 소련은 상상을 못했, 미국은 상상을 못했어요. 남한에 무기 주면은 이승만이 북진 통일한다 할까봐 일부러 무기를 안 줬어요. 근데 6.25 터졌을 때는 우린 탱크 쏘는 포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6.25를 맞았는데 북한군은 소련 탱크 242대 몰고 12만 군대가 밀어닥친 거예요. 우리가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경제 아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은 세계 경제의 8등, 9등입니다. 지금은 우리 일본을 앞섰어요. 경제력이. 북한은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 일으킬 때에 1961년이지요. 그때 남한은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그때는 북한이 3배 더 잘 살았어요. 필리핀은 그때 국민소득이 800달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 있습니다. 앞산 밑에.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원조 물자로 저어준 거예요, 그거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잡부로 취직하러 와요. 필리핀에 여자 교사 하다가 우리나라에 파출 보러 와요. 북한은 그때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는데 지금 국력의 차이가 60대 1입니다. 60대 1. 그러니까 뭐 원자탄, 뭐 핵, 미사일 날고 기도 안 됩니다. 전쟁이란 건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국력이 경제력이 60대 1인데 뭘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만히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워낙 우리가 애국가를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 227개국이 있는데 애국가에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무당도 스님도 애국가 할 때는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요. 다 하나님 찾는데 안 지켜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북한 핵 때문에 모두 걱정을 해서 내가 내 친구 아버님이 주역에 아주 밝으신 그런 분이신데 어르신네 주역에 우리나라 이 장래에 대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 주역에 점괘처럼 하니까요. 북한 핵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변을 안 당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김 목사가 물어보니까 내가 한번 짚어봐. 그러고 이래 뭐 한참 하더니 김 목사 걱정 마소. 북한 핵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성냥통 갖고 놀다가 자기 성냥불에 타 죽는 형상이야. 걱정하지 마소. 그 사람이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런 역경과 그 난장판 속에서도 세 가지를 이루었어요. 우리 업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화, 둘째는 민주화, 셋째는 정보 지식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이 전 세계 120나라입니다. 120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3단계를 거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는 유일해요. 첫째는 산업화, 둘째는 민주화, 셋째는 정보사회화. 그 세 가지를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가 인정을 하지요. 남은 게 두 가지. 남은 게 두 가지. 그래서 나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남은 두 가지의 이사야서가 교과서와 같아. 두 가지가 뭐냐? 통일한국이요. 그리고 선진한국이요. 통일을 이루고 선진한국으로 가면은 당군 이래 우리가 세계에 뜨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게 승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강의 기적이지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징역 살고 매 맞고 했지요. 저는 74년 2월 17일 날 내가 정보부에 끌려갔는데 2달간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죽게 해주십시오. 나 더 못 견디겠습니다. 도대체 질문이 뭐냐면은 그 남산 중턱에 중앙정보부 조사실이 있어요. 그 지하실에 데려다 놓고 김진웅 너 평양 언제 갔다 왔어? 이러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이 폐왕 길을 알아야 가지요. 이놈의 자성, 니는 빈민촌에서 주민 조직화, CEO래, CEO,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조직하고 선동, 에지테이팅 거래요. 해서 하는 게 폐양 가서 밀봉 교육 받고 온 게 틀림없어. 네가 인마 무슨 재주로 그런 걸 하냐? 배워왔지? 참 환장합니다, 환장. 잠을 안 재우니까 잠을. 일주일간 잠을 못 자면요. 아유, 뭐든지 주소 내 도장 찍고 잠만 재워주소. 잠. 일주일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광기가 생겨요. 뭐든지 내가 도장 찍을 테니까 잠 재워주소.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데려가 주십시오. 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철이 든 거예요. 철이. 성경 말씀 읽고 데모하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성직자로서 뭐 데모해가 지역 옮기 잘한 긴가 못한 긴가 기도하면서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데모하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징역 풀린 뒤에 선교는 이렇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경에 데모하라는 말 듣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데모하다 들어가시 안 그렇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던 말씀이 어떤 정황, 어떤 상황에서 딱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지는 영적 에너 파워입니다.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영어로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and Power.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인간적인 지혜, 변명, 말로 하면 안 된다. 성령의 데모, 성령의 능력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된다. 딱 나한테 필이 꽂힌 거예요. 정신이 퍼쩍 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장구하는 거지요. 성령의 데모가 뭐이지? 데모하다 징역 들어왔어. 응? 지금 15년 콩밥을 먹는데 성령의 데모는 뭘까? 한 일주일 장고. 일주일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기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데모구나.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데모 그만하고 운동권에서 막 일하던 거 다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지음에 공동체 만들어서 둘의 마을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데모한다고 이제. 그래 살아온 세월이 벌써 53년이요.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철이 드니까 80이네. 이거 어떡하나. 에? 옛날에 뭐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철이 없이. 난 아버지 없는 집에 자라면서 뭐 아버지도 없고 뭐 어른도 없고 어머니는 뭐 맨날 삭바느질 하느라고 먹고 살리기 바쁘고 내 혼자 도토리처럼 뒹굴고 컸는데 뭐 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좀 바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내가 옛날에 감옥에서 깨달은 대로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능력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지.
다짐하고 보니까 세월이 가버렸어. 82살이요, 지금 내가. 야, 이 골치 아프네, 이거. 세월이 가버리시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좋다. 지나간 세월은 지나갔으니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뒤로 느리자, 뒤로. 좀 더 오래 살자. 그래서 내가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해요. 나이 치고 쌩쌩하지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쌩쌩하게 여러분하고 웃고 얘기하는 게 더 체력이 있어야지. 체력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여러분 뭐 와서 실망 안 하겠습니까? 아이, 김진홍 목사도 끝났네. 지는 달이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지요. 그래 내가 이번에 미국 오면서 비행기에서 읽은 책을 내가 소개할게요. 참 좋은 책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추라 그래, 강추. 강력한 추천. 책 제목이 영노화요, 영노화. 노화는 아시죠? 늙어가는 거. 근데 거꾸로는 젊어진다. 영노화요. 미국 사람 세르게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 이제 갓 번역된 거, 아주 따끈따끈하게 번역된 걸 내가 이제 읽었지요. 그런데 뭐냐면은, 나이 들었다고 늙는 거 아니다. 늙는다는 건 병이다. 노화는 질병이다. 병은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은 고치는 데는 약이 있다. 약. 어떻게 노화를 멈추고 젊어지느냐? 그걸 이제 세계적인 장수 전문가들, 하버드 대학에서 장수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무드셀라 프로젝트예요. 무드셀라 아시지요? 969세 살았는 무드셀라 이름을 따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 세계적인 장수 전문가들이 장수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구글이라고 아세요? 구글. 그 엄청난 큰 단체가 거기 자본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노화를 거꾸로 영노화하느냐. 그걸 아주 사례를 학문적으로 썼는데 내가 비행기에서 다 읽고 내가 아주 감동했어요. 뭐냐? 나이 들었다고 늙는 게 아니다. 왜 늙느냐? 자기가 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늙는다. 그러고 변화하지 않으면 늙는다. 자꾸 변화돼야 되는데 맨날 구태연하게 안 돼. 나는 늙었어. 나는 끝났어. 그럼 늙는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늙는 걸 거부해야 돼요. 난 뭐 쌩쌩한데 뭘 늙었다 하냐. 내가 17년대인가 군의 군부대에 내가 초청받아가지고 군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사단장 별자리가 날 소개하기를 노후를 불만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신기를 했어요. 아니, 사람 될도 않고 왜 노후라 그래요, 쌩쌩한데.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사람 될도 않고 노후라 그러냐, 이거 난 쌩쌩한데. 안 그렇습니까? 응? 생각이 늙으면 몸이 늙는다.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늙는다. 이해 갑니까? 그러고 꿈이 없으면 늙는다. 꿈이 없으면. 나는 지금 82세인데 통일이 곧 될 걸로 봐요. 10년 안에 통일된다고 봅니다. 이 통일이요, 그냥 통일이 아니고 이번에 한국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미국 대통령 이름 뭡니까? 어리삐리한 노인 이름 뭐예요? 응? 이름 떼져버렸네. 나 그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는지 깼는지 뭐 그 사람 셋이 모여서 데이비드 캠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캠프 데이비드 회의라 그래요. 결론으로 공동 성명이 뭐 나왔냐 하면은 역사일에 처음 나왔습니다. 역사일에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 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 글이 있어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통일이 가까이 와요. 통일이. 그러고요. 김정은이 하는 짓이 죽을 작정하고 있어요. 내보다 키가 1살입니다. 키가 1cm입니다. 1cm. 나는 167이고 그 친구는 168인데 나는 63kg입니다. 김정은은 143kg예요. 뒤뚱뒤뚱 공이 굴러가는 것 같아. 걸으면서 헐떡거려요. 거기다 매일 술을 먹네. 그러고 본래 그 가게가 심장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CIA하고 한국 중앙정보부하고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김정은이 건강을 진단한 게 있습니다. 얼마 살까? 자료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사드는 왜 관심 가지느냐?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지요? 무기가 전부 북한제예요. 무기가 북한제라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야마가 온 거예요. 야, 이거 노스 코리아 인마들 나쁜 놈들이네? 하마스에 무기 다 대줬네? 그 지하 땅굴에서 무기가 나왔는데 전부 북한 거예요, 북한. 그래서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이제 모사드, 한국 국정원, 미국 CIA 모여서 조사했어요.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 나이가 40세. 그 의학적인, 과학적인 생존 그 한계가, 그 리미트, 40세. 지금 아마 38인가 7인가 그래요. 몇 년 안 남았어. 그렇죠? 그런데 북한 사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북한에서 온 아주 1급 정보 관계 하던 사람 들으니까 전례 없이 의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반김정 사이래. 그래서 김정은 체제 전복 특수조직을 만들었다가 함경도 조직이 들통이 나서 그 사람들 처형당하고 전국 조직은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뭐인가. 그렇지요? 남한에서 무슨 여러분 BTS라고 아세요? 애들 춤추고 뭐 노래하는 거. BTS도 드라마, 뭐 대장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봤다고 고등학생을 사형시켜요. 그런 돌상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먹이지도 못하면서 그거 봤다고 고등학생을 사형시켜요. 예수 믿는다고 처형시켜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밑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이 넘보는 거지요. 김정일 무너지면 우리가 북조선을 잡아먹어야지. 왜냐, 여러분 히토류라고 아세요? 히토류. 뭐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가 중국이 그걸 자랑하는데 중국의 히토류보다 매장량이 북한의 정주라고 아세요? 정주군의 히토류가 엄청난 거예요. 세계 매장량의 한 3분의 1 정도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미국 대표하고 소련 대표가 만나가지고 그걸 의논했습니다. 이걸 중국에 넘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 정도로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탐내기 전에 우리가 북한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런데 그 통일에 대한 영감, 영적 상상력, 비전을 주는 책이 이사야서. 이 서론하다가 시간이 가버렸네요. 이사야서가 위대한 책이라는 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틈나면 이제 이사야서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야,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뜨거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영로화 꼭 사서 읽으십시오. 아주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왜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얘기 나오지요. 에녹이 365년 살았다고 됐지요. 나도 그는 신화로 이해했어. 신화. 무두셀라 969년이나 에녹이 365년이나 옛날에 신화적인 표현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 에녹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 365년 살아난 것이 의학적으로 이건 리저너블, 합리적이다. 그 조건만 갖추면 365년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에녹이 365년 살았는데 앞으로 인류는 모든 과학적인 걸 종합해서 조건을 갖추어 살면은 150세, 200세 에녹처럼 산다 이거야. 그렇다고 내가 뭐 에녹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고 이 책에 그런 거이지요. 난 한 90까지 설교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누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기죽기 맙시다. 절대 내 나이에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그 갈렙이 85세에 여호수아서 15장이죠. 갈렙이 14장 15장에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성을 차지했지요. 85세에. 아브라함이 부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지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120세에 기력이 씨하지 않고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갔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아시지요? 모세가 120살에 쓴 책입니다. 120살에 모세가 3편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한 달 뒤에 죽었습니다. 120살 노인이 설교 3편 하고 한 달 뒤에 죽은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120세에도 총기가 흐리지 아니하고 신명기를 설교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참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하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꿈을 가집시다. 예,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삽시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신뢰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영적 에너지가 합하면은 우리는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 아이고, 딴 얘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 참.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4대 왕을 섬겼는데 네 왕을. 이사야서는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서가 왜 수준이 높느냐?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그 당시에 왕이 사촌이랬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왕의 동생이랬습니다. 왕족 출신이니까 교육이 달랐습니다. 왕자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 그 특별 학교에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이사야서가 문장이 제일 화려해요. 아주 문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특징이 국제정세에 환해서 국제정세, 왕족 훈련을 받았으니까. 우리 한국은 얼마나 국제관계가 중요합니까? 내가 북한에 갔더니 북한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평양도 여러 번 가고 뭐 나진선봉에 농장도 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열심히 했는데 북한에 가면 계속 하는 한 말이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 때문에 남북이 갈린 게 아닙니다. 국제관계로 갈린 거지요.
2차 대전 이후에 국제관계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 통일도 국제관계가 맞아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김성주 교수입니다. 김성주. 한국인으로서 베를린 명문대학에 교수하자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베를린 대학 교수하면서 동독, 서독 그 벽이 있지요. 벽 무너지는 걸 자기가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는 걸 그 옆에 다 지켜보고 김성주 교수, 박성주 교수가 우리한테 충고한 게 있어, 한국에 충고하면서 세 가지를 충고했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어떻게 흡수 통일했냐? 세 가지. 코리아가 그걸 지켜야 우리도 통일된다. 박성주 교수 얘기요. 첫째, 동독의 경제력이, 서독의 경제력이 막강했다. 통일하고도 동독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 첫째지요. 그 남한이 잘 살아야 돼요. 지금은 남북 간에 60대 1인데 100대 1 정도로 막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민심이 하나가 됐다. 민심. 그러니까 서독은 통일부 장관을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꿨어. 통일부 장관을 바꾸질 않았어. 계속 한 사람이 27년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통일팀을 키웠어요. 근데 우리는 정권 바뀌는 데마다 바뀌네. 이게 아주 우리 약점이지요. 세 번째 뭐냐면은 미국을 잘 이용했다. 그때 서독 수상이 슈미트 수상이 자가용을 타고 미국에 뻔질나게 왔어요. 뻔질나게 와가지고 통일시켜줬어. 서독 대통령이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 와가지고 우리 통일시켜줬어. 통일시켜주면 절대 좋은 역할 할 테니까. 그 미국이 감동했지. 그러니까 그때 독일 통일되는 것을 영국의 그때 여자 수상 대처가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독일 통일시켜주면 안 된다. 또 전쟁 일으킨다. 그래서 대처 수상이 소련까지 갔어요. 그때 고르바초프를 했어. 대처 수상이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우리 전쟁을 해서라도 독일 통일을 막읍시다. 대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내가 뭔 힘이 있나요? 미국 하락하면 해야 안 됩니까? 그래 통일이 된 거예요. 프랑스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중국은 절대 통일 반대예요. 일본도 은근히 반대하지요. 남북이 통일되면 일본이 기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통일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미국을 잘 활용하라. 박성주 교수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몇 번 왔지 않습니까? 그 캠프 데이비드 회의도 하고 미국을 잘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올라가고 국론이 통일돼가지고 통일이 되면요 우리가 세계 강국으로 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통일이 되면요 정말 당군 이래 우뚝 솟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 비전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자, 1장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한테 배반당한 부모의 슬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게 아주 인간 막내짓 하는구나.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 슬프다는 말은요, 그냥 슬프다가 아니고 뼈저리는 슬픔, 뼛속 깊이 스며드는 슬픔. 오호 통제라 그래. 통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엉뚱한 짓 골라서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에 절하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시리아한테 망하는 거지요. BC 722년이요. BC 722년에. 그런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1장 18절.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 지도자나 백성이나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봐서 멸망에 이르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죄, 뭐 간음죄, 무슨 반역, 뭐 죄가 많지요? 성경 전체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기회를 준다.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고 아시리아한테 망한 것이 BC 722년.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이고. 18절이 하나님이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울며 권면하듯이 권하는 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발 와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변론하자는 말은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지 말고 터놓고 얘기하자. 경상도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가 입하고 해보자. 응? 입하고 해가지고 내가 나쁜지 네가 나쁜지 한방 톡막 재보자. 경상도 사투리라 잘 못 알아듣겠지요? 입하고 한다는 건 제목이 없이 그냥 터놓고, 응? 와라 우리가 좀 입하고 해보자. 대화해보자.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여러분 대화가 기적을 일으키냐. 여러분 서점에 가면 미국 책 중에 미러클 오브 다이아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미러클 오브 다이아로그. 다이아로그는 대화죠. 대화의 기적. 아주 좋은 책입니다. 대화의 기적. 인간과 인간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어떤 기적을 나누느냐. 우리 교회에서 대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요. 기도. 잘 아시네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까 감옥 살던 얘기했지요? 교도소를 4군데 거쳤는데 마지막 교도소가 수원교도소요. 75년, 74년 이제 구속 1월 달에 돼가 75년이 됐는데 75년 1월 6일이요. 1월 6일. 우리 교회에서 5명이 면회를 왔어요. 면회는 2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 5명이 면회를 와가지고 교도관한테 뭐 뇌물을 줬는지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교도관은 옆에서 있고 5명하고 나하고 특별 면회를 한 거예요. 그것도 좀 와이로를 써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교도관은 조금 앉았다가 얼른 끝내세요 하고 나가버렸어.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때 내가 전도사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서 40일 철학 기도를 오늘부터 합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지. 야, 이 사람들아, 빈민촌에 겨울에 묵을 게 없는데 좀 못 먹어도 잠을 푹 자야 보충이 되지. 못 먹을수록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 누군가 집에서 밤새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이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사람이 다르잖아. 베드로는 배씨고 나는 김씨 아이가. 사람이 다른데 나라법에 15년 받았는데 그래도 몇 년 살고 나가야 나라법도 체면이 있지. 잊어버려. 난 때가 되면 나갈 테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그렇게 법 좋아하면 왜 깨고 들어왔어요? 40일간 철야한다는 거야. 40일. 그러고 3일마다 구역별로 금식한대. 금식할 사람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초등학생까지 신청했대요. 3일 금식은 돌아가면서 하고 40일 기도는 다 같이 교회 모여서 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지요. 나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그날부터 40일 철야했는데요. 철야하다가 방언 터지고 막 영적 체험하고 내가 석방대에 나와보니까 교인이 2배로 불었어. 기도하다가 불 붙어가지고. 야, 이 골치 아프네. 내가 지역 가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면 또 가야 되나? 내가 그랬는데. 그러나 잊어버리고 사는데 2월 14일이 40일이요. 2월 15일 날 10시에 교도관이 와가지고 아침 10시에요. 내 제수번호가 73번이요. 73번 좋은 소식입니다. 짐 싸서 나오세요. 석방입니다. 내가 믿어지겠습니까? 아직 15년 받은 사람이 어떻게 10달 살고 나갑니까? 그래서 또 교도소 옮기는 모양인데 정치법은 자꾸 돌려요. 저 아직 추우니까 진주교도소나 제주교도소나 따신 대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그래요. 예, 나가신 뒤에 하와이를 가시든지 제주도를 가시든지 알아서 가세요. 짐 사가지고 나오니까요. 수원교도소 정문이 확 열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버스 2대 대절해 와가지고 2줄로 쫙 서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목자 돌아오셨다 깃발 들고 왔어요. 내가 나가니까 와 할렐루야 오는데 나 정말 굉장합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수원교도소 입구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입을 맞추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감사합니다. 땅이 흔들어타는 것 같아. 그 차를 타고 우리 동네 정계천 빈민촌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오늘 며칠째인지 아세요? 그래서 뭐 지역 간지 며칠째인 거 묻는 거요? 그때 아니에요. 40일 철야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40일 철야 마쳤는데 오늘 석방 열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 신기하네. 그랬더니 신기하다가 뭡니까? 잠이 와서 죽겠는데. 기도 응답이다. 기도 응답.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도록 기다리지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교회나 뭐 여러분 뭐 가정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8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마음에 탁 새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 찾았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뭐이지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는 응답받는다.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해라. 하늘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게 20절이에요. 20절.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하는 자리에 가정 예배, 교회 예배, 구역 예배, 직장 예배, 합심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예. 우리 15분간 차 한잔 마시고 다시 두 번째 시간 합시다.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얘기 좋았지요? 예. 모두 차 한 잔씩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